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즐거운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이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던진 사건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처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로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인데 그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지고 약탈을 당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떠나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 절망 속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선지자들이 열심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희망을 품은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신앙 회복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에 태우고 약탈했던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초대 왕인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으로 백성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갖은 방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주변 여러 나라들이 많이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다시 세운 성전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겼고,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릴 때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증축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훨씬 작은 성전, 작은 규모의 성전을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세웠는데, 그 성전을 더 크게 확장을 해서 증축한 성전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자부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유일한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 성전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마당을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 항의하거나 왜 이런 부조리가 만연하냐 불만을 제기하기도 어려웠던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거기는 건드리면 안 되는, 함부로 말해도 안 되는 아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이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만약 당시에 인터넷이라든지 전화 혹은 방송사 기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전 세계 곳곳에 난리가 났을 정도로 충격적인 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이런 행패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일 수밖에 없고, 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냈을까? 이런 의문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냐, 어떤 권리로, 어떤 권한이 있길래 이런 일을 한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진짜 성전, 하나님이신 본인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유대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 장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예루살렘 처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약탈당하기 전의 성전, 금으로 치장한 아름답고도 화려한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벨론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성전이 약탈당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느냐 하는 것은 건물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냐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질 수도 있고 불에 탈 수도 있고,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지면서 약탈당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왕들이 이용하는 성전이었던 것이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외면하고 욕심과 거짓으로 치장한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라고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이름뿐인 성전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고 또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성전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오늘을 살아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겉모습만, 껍데기만 있는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